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봄날 같았어요. 진짜로. 산에 눈이 많이 왔댔는데 그 눈도 이제는 많이 녹아서 어,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지에 달아놓은 온도계를 보니까 15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영상 15도. 그러니까 겨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땀이 나요. 더워서. 그래도 제가 있는 곳에는 밤에는 기온차가 많이 나서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벌통에는 이렇게 앞가림을 하고 오늘도 하산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연장함을 받아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주어진 한날의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멀리는 외국, 미국이나 남미 쪽에 그리고 각 처에서 한국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질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쓰여지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를 이제는 꺾어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이 제자리에 탄핵받은 장관들과 총리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해 주셔서 나라가 이제 하나님 이 소란을 겪은 후에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회가 망령을 떨고 있는데 국회는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아 아는 대로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워지게 하는 일은 성령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넘어지기 직전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을 해 주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힘이 지나여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이루어 나가기로 보증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어때요? 6번 넘어지고 7번째 일어서는 7전8기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는 전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업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은 물질을 먹어야 살고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농업을 하든 뭐 어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잘 감당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옳아요. 성도가 세상 살아가는데 남에게 빌붙어서 사기나 치고 뺀질뺀질해서 남의 덕이나 보려고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아이고 저것도 교인이라고. 그러면 누가 먼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먼저 욕을 먹는다 그 말이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속 이어서 6절서부터 이어서 10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며 갑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성도의 구원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게 성령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항상 담대하여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고깃덩어리, 흙덩어리 이 육신을 가지고 현실의 세상에서 살 때에는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에요. 이것이 주와 따로 거하는 상태예요. 영으로는 주와 교제해서 동고동락할 수 있지만은 우리 몸은 아직 완전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와 따로 있는 형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격이 누구예요? 영혼이요. 영혼의 주격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받은 것을 영혼이 육신에게 지시를 해서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육신이 아직도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말을 잘 안 듣다 보면은 너 하나님한테 맞는다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려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물 끓는 주전자에 손을 대려고 할 때에 부모가 거기 손대면 안 된다. 손을 거기 대면 손이 된다. 익는다. 그러면 무척 아프다. 손 대지 말라. 그 말을 듣고 손을 안 대면 어때요? 손을 안 대면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요 육신의 요 못된 성품은 꼭 한번 갖다 대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딴 데 보는 사이에 손을 딱 댔다. 어때요? 기절 초풍을 하는 거지 뭐야. 아파서. 응? 얼마나 아프냐 이게. 똑같아. 영혼이 육신에게 야 이따위로 살면 너 하나님 앞에 두드리게 맞는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데 요 육신이 말을 안 듣다 보면 하나님이 땅 때려버린다. 얼마나 아파요. 응?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바울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과 육신의 중심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 나가게 되는데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뭐가 돼요? 롯의 처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자꾸 못된 짓을 하니까 돌아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어놓고 모세까지도 다 죽었어요. 20세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밑으로 된 사람만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생활하면서 태어난 그 사람들만이 어디로요? 가나안 땅을 밟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바울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은 세상과 육신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 나가게 되는 것인데, 요 고기 덩어리가 자꾸만 말썽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응?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을 덧입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응?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고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어디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만큼 덧입었다 그 말이에요. 자,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의 영혼이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어요.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6절에서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항상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살아 있어도 유익이 되고 세상을 떠나도 유익이 되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신 중심의 사람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든지 속히 떠나든지 다 유익이 돼요.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욕망을 가지고 매일 이어지는 삶 속에서 영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이고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저는 가끔씩 그 함께 양봉을 하는 사장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다 그래요. 당신이나 나나 살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얼마 안 남은 세월도 살 동안에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한 끼의 밥을 대접을 받았으면 나도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자면 날짜 수를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치고 1년 12달 하면 3,600만 원. 그러면 10년 하면 3억 6천만 원. 뭐라 했는지 압니까? 300만 원을 쓰는데 우리는 국민연금도 나오고 기초연금도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이 없겠죠? 좀 나오고 좀 보태지니까 4억에서 현찰 5억 정도는 있어야 남은 생애에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나도 밥 한 그릇 살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 농촌에서 뭐 큰 돈 쓸 일이 있느냐. 300만 원 다 못 쓴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하 4억 정도는 있어야 남은 생애를 바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 집사가 최장로가 70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나와요. 우리 그 나라의 그 삶의 연령을 보면은 거의 85세 밑에서 거의 사망이에요. 우리 여동생이 뭐 오빠 2030년까지 살면 평균 연령이 130세 된대. 그런 소리를 그랬어요.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그래 살자면 아니 건강해서 일하고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하면서 하면 내가 벌어서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벌어서 살 수 있다면 뭐 130살은 어떻고 150살은 어떻게 해서 그러나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가에까지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피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무덤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오늘까지 일하고 저녁 잘 먹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탁 데려가면 이게 최고라 그 말이에요. 아니, 이 땅에 있든지 떠나든지 뭔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이 육신 그러면 땅속에 장사되든 뭐 화장을 하든 어쨌든 땅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썩은 육신이 다시 부활할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에?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에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또 살아나. 이런 몸이 아니고 에?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있던 영혼하고 다 딱 결합을 하면 변화된 몸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는데 뭘 걱정하고 죽을까봐 절절절절 매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야 그게 성도의 본 모습이지. 예수는 개떡같이 믿고 육신이 죽을까 쩔쩔쩔쩔 매면 되겠어. 그게 무슨 실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고 성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육신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없고 영적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오래 살든지 속히 떠나든지 다 어떻게 돼요? 유익이 돼요.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있을 욕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좋고 살아 있어도 좋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살게 될 것이므로 좋고, 세상에 살아 있으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겠으므로 또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떠나든지 세상에 거하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쓸 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와 칭의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공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는 되는데, 그것은 공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에 따라서 책망과 상을 주는 사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의 구원을 잘 이루어간 성도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고,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불 가운데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온 것 같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열무나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5무나 남긴 사람에게도 같은 칭찬을 하며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지 않고 한 무나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공심판은 받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사심판을 행하여 책망받을 자에게는 책망하시고 칭찬받을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동안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건설 구원을 잘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응? 나그네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조서를 덧입어서 죽을 것이 많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도록 하여야 많은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중심해서 나그네 세월 살아갈 때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도 하나님한테 책망은 안 받겠구나. 응? 책망은 받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나를 닮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예? 볼거리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고 각양각색으로 성도의 신앙을 갉아먹는 인본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그네 세상, 나그네 세월을 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생명에게 많이 삼키어지도록, 그래서 많은 상급을 받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문화 남긴 성도, 5문화 남긴 성도, 그들처럼 주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었으면 맡은 자에 행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날의 사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사심판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여서, 미련하여서,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기이하고 묘한 말씀을 이 시간에게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나그네 세상,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 앞에 사심판 때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워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복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하기 참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라가 이렇게 돼서 몇 달을 아주 와장창 까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엄청난 손실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야당에서 뭐 전자투표 뭘 어째고 해서 법안을 또 만든답니다. 저 국회 저거 아주 폭파시켜버려야 돼. 예? 이런 말 하면 뭐 고발해서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뭐 저런 인간들이 있는지 도무지 내가 알다가도 모를 인간들. 양심이 마비됐어. 그 민주당 쪽에 믿는 국회의원, 그 저 원내대표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무슨 교회 안수집 사람입니다.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야, 그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에 매였든 어디 매였든 잘못됐으면 지적하고 안 되겠으면 거기서 나와야 돼.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저것들이 표를 의식해서 교회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것 같은데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다음번에 저런 놈들 절대로 죽여주면 안 돼. 저 국회는 오늘 그 윤상현 의원이 여당에서 전부 사표 내자 그랬어요. 여당에서 다 사표를 내면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과반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에 정과 사법에 그걸 대통령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정신병자 같은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가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했겠냐. 내가 말했지만은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어서 계엄을 선포했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아주 완전히 싹 쓸어버리지.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것처럼 박통이 한 것처럼 아주 완전히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야 돼. 우리나라 지금 그런 과도기가 왔어요.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이 거지 나라를 그거를 동경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아 누려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중심해서 말씀의 저울을 놓고 딱 놓고 내 마음에 아무리 드는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 저울에 기울어져 버리면 죄악으로 기울어져 버리면 그거 탁 쳐버려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도를 가야 되는 기독교인들 그래. 내일은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담그었던 된장을 담궈보려 합니다. 제가 옛날 어머니가 했던 그 된장 맛을 좀 찾고 싶어서 한번 하려고.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메주를 2마를 사다 놨는데 그거 싹싹 씻고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담아놨다가 이 장독은 단지는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지금 덮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메주 씻어놓고 이런 큰 다라를 꺼내놓고 물을 한 2말 정도에다가 소금을 타서 녹여가지고 그저 전에 어머니들 하는 거 봤어요. 계란을 딱 띄워서 소금물에다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계란이 뜨면 그거 딱 맞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져가서 그거 메주를 넣고 소금물 담아가지고 제가 벌 키우는데 거기에 장독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소금물을 붓고 참나무 숯 하나 넣고 마른 고추 넣고 대추 한 움큼 넣고 해서 살균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된장을 내일은 담궈 보려고 그래요. 맛있으면 여러분들도 드릴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담궜던 된장 맛 그것만 찾으면 대박이에요. 없어서 못 팔아먹어. 옛날에 큰 장독대 단지에 담아가지고 해놓으면 위에 거는 검은데 속에 살짝 위에 걷으면 푸른 황금 같은 그런
된장이 얼마나 맛있었어요. 상치를 뚝뚝 뜯어 가지고 씻어서 밥을 해서 거기에 상치쌈을 싸서 날된장 딱 넣고 한 입 먹으면 여러분 침이 넘어가죠? 그 된장 맛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일은 제가 된장을 담는데 40일에서 60일 사이에 간장을 빼고 그리고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